네, 오늘 아버지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혹은 자녀가 안 계신 분들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물림 신앙을 대물림한다 그래서 D6를 하면서 대물림 4호 이제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9월부터 D6를 시작을 했는데 뭘 잘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을 하면서 6년간 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D6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8가지인가요? 그런 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아주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하고 D6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하튼 잘했든 못했든 1년을 지났고 오늘 이제 D6 1년 차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호가 이제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1호가 3개월, 2호가 3개월, 3호, 4호 그래가지고 신약과 구약 그리고 특별 주제를 배우며 지난 1년을 이제 작년과 합쳐서 하여간 1년 동안을 우리가 여하튼 D6를 따라서 이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실 저도 이제 설교를 안 했던 부분도 많이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특별 주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제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쉬운 건 아니지만 저 자신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만 들은 분들도 상당수가 설교만 들었는데 오후에 나눔에 참여한 분들은 커리큘럼에 나눔에 참여를 하셨지만 설교만 들은 분들도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6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지속한다면 굉장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담임 목사로서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후에 커리큘럼까지 참여를 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이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D6는 상당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대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안이 따르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오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몇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친구들은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런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혹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항할 수 있는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이 D6를 통해서 특별히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오후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것이 어렵더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까 여기
요엘서 말씀을 처음에 교회에 비춰주셨는데 네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서 1장 3절 여기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보 맨 앞장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1대, 2대, 3대 그리고 후세대. 요엘서 1장 3절에 거기에 성경 구절 저도 아까 와서 한번 암송하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말해주고 자기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말을 하고 그 자녀는 또 말하는데 뭘 말하면 될까요? 뭘 얘기해 주면 될까요? 복음. 또 뭘 말해주면 자녀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세요? 뭘 말해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통장 어디 있어? 그런 걸 잔뜩 얘기해 줬대요. 그것도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 뭐.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주지? 뭘 말해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천대의 복이, 이 금쪽 같은 자식들이 천대의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년차의 마지막 시간이 복음의 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2년차 첫 번째 주제는 야고보서를 배우게 되면서 행함에 대한 것들을 또 배우게 돼요. 굉장히 조화가 되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함보다는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제 배우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이래면 어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의 영원한 세계, 죽고 나서의 영원한 세계, 살아있을 때의 지금의 세계를 결정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지난주 얘기를 본다면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시꺼멓다는 뜻이에요. 무슨 흑인이다 이런 뜻보다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굉장한 그 가문의 사람이 있었고 다양한 지방, 다양한 출신의 사람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워십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니 금식할 때에, 금식은 평생 때 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하거든요. 금식을 해요. 네. 금식을 하죠. 그래서 여하튼 교회가 금식을 했을 때에는 주여 우리 교회가 나갈 방에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태워서 선교사를 보내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즉시 순종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즉시 순종하여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끝나게 되면서 15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그 파송지에서 서교 바울 총독이 믿게 되는, 그리고 서교 바울을 꿰던 그것을 압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섰다는 것을
바버라는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율법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할례를 전했겠습니까? 아니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둠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일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복음 진리를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여기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믿음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방어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교역자에게, 우리 창성에 드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거기서 본거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례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꼭 근동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 할례는 커다란 일이에요. 뭐 유대인들에게는 말로도 할 것 없이 큰 일이고, 할례가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선민으로서, 그분들은 아브라함서부터 할례가 시작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찌들어 있었죠. 할례는 물론이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뭐 할례를 행함으로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왜 죽었느냐? 그분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정도로 죽음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강력한 마귀가 짓고서 흔드는 이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디옥 성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하고 막 다툼이 있었어요. 변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된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보내서 과연 무엇이 옳습니까? 이것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예루살렘 윗지방서부터 쭉 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며 이방인들이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순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변호가 있었던 거예요. 변증이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 같은 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회의를 열도록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운 분들이고 아직까지 살아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비참히 죽은 줄 알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소생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인들의 역사예요. 죽음을 그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게 되는 복음이 뭐냐면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죄책감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 십자가에 다 연결되지만 여하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다 이뤘다. 끝장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잖아요. 항상 죄책감이 문제잖아요.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게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근데 우리를 하늘에 같이 앉혀버리셨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냥 벌써부터 앉혀놨대, 우리를. 이게 이제 복음의 축복이죠. 여하튼 그러면 여러분, 이 목격한 사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님이 헛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와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와요. 대신에 건덕상으로 해야 될 어떤 것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2차 선교여행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게 좀 말이 길죠?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에 의해 은혜로 받는다. 확증한다.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죠. 나는 하는 게 한 게 없었어요. 늘 그런 말들을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그렇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 뭐 착한 생각이긴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착해서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말해요.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을 아는 분들 계셔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면서 오늘날 하면 총회쯤 될까요? 첫 번째 총회가 열리면서 교리를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회의를 하게 하셨고 회의에 결의사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결의사항으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하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이거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이 다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이 정경화 만든 사람이 다 사람으로 했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인데 이것이 개신교의 이제 5대 교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5대 교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걸 세워준 사람은 베드로였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누구라고요? 피터, 베드로. 피터라, 베드로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가 딱 나선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제일 연장자라고 볼 수 있고 야고보도 나서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 동생이에요.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동생인데도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두 분이 이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데 역할했던 분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회의 중에서 얘기해가지고 결정이 나게 돼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우리가 배웠죠? 고넬료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 갈고 막 버틸라 그랬잖아요. 3번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더럽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더러워. 절대 만나지 못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도록 고넬료의 역사, 베드로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둘이 만나도록 하죠. 기도할 때. 그죠? 만나러 갔잖아요.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부장이라는 직업적으로도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운데 식구들은 물론요. 일가 친척 뭐 불러 모을 사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불러놓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습니까? 다른 걸 전했습니까?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거, 착한 일은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하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왜 못 박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왜 못을 박았죠? 바울이 복음 1차 전도여행 때 왜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신성모독. 그건 이제 그전 얘기고, 뭘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읽고 있는 뭘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맨날 읽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성경을 알지 못,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죽임으로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은 분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건 뭐죠? 나무에 왜 달아 죽이죠?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왜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표현을 하죠? 십자가는, 나무는 뭐죠? 사람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어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서 죽인 거예요. 누구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죄 때문에 저주받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죽고 끝났다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버젓이 살아계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살리실 수가 있었어요. 헛된 죽음이라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부활로 하나님이 예수 그분을 살리신 게 부활인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로 10차례나 다들에게 나타나신 건 아니고 증인이 될 분들에게 나타났어요. 10번 나타났어요. 한 번은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고린도서를 쓸 때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과정에서 한 얘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이다. 죽은 자도 재판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죽으면 누가 재판합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삼일체 아버지, 성령, 아들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그러므로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저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선지자가 증언을 했구나. 누구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선지자들이 그를 그렇게 읽어보고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했는데, 그 예수라는 그분이 모든 선지자가 구약에서 증거했던 분이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는데 그를 믿는 자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없이 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불꽃 같은 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 잘 살았죠 하고 서는 사람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해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거 잘 믿어야 돼요. 믿는다 그러고 엉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거쳐 재림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 뭘 믿는데 따져보면 엉뚱하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뭘 하여? 죄가 없어져 버린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가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내게 되는 거예요. 승천이 내게 되니까 나를 하늘 보좌에 지금 벌써 앉혀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닌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고넬료 집에 임하신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율법을 말할 때? 할례를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성령, 맞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할 줄 아는 분 계세요?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죄사함,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 거기 가정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을 지금 제가 말한 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7절,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공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이 딴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베드로를 그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9절,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셨죠. 성령이 임했었어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알겠죠?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우리 조상과 같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다른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인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구원을 해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게 제일 중요한 요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자, 한번 11절 읽어볼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가,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제가 대신 설교했던 그 내용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어린애들은 막 뭐 따져보고 막 의심하고 그런 거 없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자.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전양순 목사가 설교했던 이거 또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그냥 믿는 순간 맺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다른 종교로, 지식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 하나님 너 정말 저 정말 철저하게 잘 살았어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정말 잘 살았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순물 껴있는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그걸로 구하면 어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이 자기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율법 그렇게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 돌아서서 나는 예수님만 믿고 다른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누더기에 불과하니까, 죄인에 불과하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만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메시아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일으킨 이유는 남은 에돔 족속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고 아모스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6,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 20절 다만 우상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말려, 이거는 구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킨 거기 때문에 유대인 교인도 있고 헬라인 교인도 있으니까 헬라인들은 그냥 막 살아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니까 그거를 좀 지키면은 교회가 하나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다 결정을 내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맞구나 하고서 복음을 확실하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쫓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자기에게 하지 못하도록 공회에서 2명을 파송하게 돼요. 유다와 실라 가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믿음, 예루살렘 교회 믿음, 원믿음, 새로 생긴 교회 믿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구원 이외의 부분은 서로 맞춰가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이런 것들은 주님 섬기는데 지장된다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서로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괜찮으니까 편안하길 원하노라 하면서 했더니 안디옥 교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안정된 다음에 2차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2차 선교를 나가는데 바나바와 막 다투게 됐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오늘 35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을 배웠어요. 만약에 이 진리를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 지켰던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행함은 뭐냐? 다음 주에 야고보서에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도대체 뭔지 잘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 가운데 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저를 비롯해서 확실하게 이 복음 깨닫고 이 진리의 터 위에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진다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먼저 기도합니다. 수원 창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이 진리의 터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외의 것은 하나로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DCS를 통해서 부모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이것이 될 때에 가정에서 순교의 각오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1년 동안 우리가 배웠지만 여전히 저 자신부터 참 쉽지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은혜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내려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창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터 위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DCS 1년이 지나왔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분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DCS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는요, 디스 커리큘럼이 이제 6년간의 과정입니다. 길지만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통째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교회 가정이 동역할 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디스 2년 차를 맞았는데 이제 대물림 5호부터 시작이 되겠죠.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영육의 강건함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꽤 계시는데 특별히 질병을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아는 분들을 치료시 역사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CC 커리큘럼에 아버지 이 좋은 하나님 기회에 좀 어렵지만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할 수 있도록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꿋꿋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DCC 2년차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와 진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회자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